그거 아까 잘 마무리 하셨어요. 어떤 거요? 예. 환대 신학 네. 관련된 서평을 썼는데 네. 어쨌든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다른 분들한테 사실 부탁했는데 다른 분들이 거절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거절하신 이유가 대부분 예. 김진혁 교수님의 글에 네. 서평을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아무도 이제 나선이 없어서 네. 제가 글을 썼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교정을 보신. 네? 내가 쓸 거 그랬나? 저희가 오늘은 IBP의 신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신간 환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이 책을 편집하신 서율요한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간사님께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환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주제가 환대잖아요. 이제 환대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연원이 깊은 단어이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을 받게 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뭐 타자의 문제라든지 그런 현대 사회의 복잡성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환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는 본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고 실천이었음을 재조명하는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대는 보통 우리가 타자를 대하는 윤리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 책에서는 환대에 관한 현대의 윤리를 다루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도 해당 논의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즉 기독교적으로 보면 환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및 사역과 연결이 되며 책에서는 특별히 성령론에 맞추어서 신학적으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환대가 타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그리고 선물의 상호 교환, 뭐 나 너의 관계 혹은 타자의 얼굴이 일으키는 책임 등과 같은 이제 일반적 측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인간이라는 측면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 정도로 독자들이 좀 이건 이런 책이야 라고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언급한 내용을 짧게 줄이면은 현대에 다시 부각되는 환대 논의에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의로 기여를 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환대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래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개념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더 공고히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책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환대라고 하는 게 이미 교회 안팎에서 많이 말해온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저자는 이제 기존 환대의 담론에서 놓치고 있던 일종의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뭐 환대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화된 표현으로 남아서, 즉 윤리적인 당위로만 남아있는 거죠. 뭐 환대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현상을 말할 수 있겠고, 뭐 거기에 기독교적 측면을 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적 깊이가 더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신앙과 교회가 실제로 실천하는 바 사이에서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은 손님을 맞이해서 후하게 대접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보면은 환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의 그 비움에 참여해서 타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공간과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근원적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환대의 근거가 신적 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우리의 환대를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는 데서 이 책이 일반 인문학과 신학 사이에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 사이에 벌어진 간격에 다리를 놓는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자면, 성령에 집중함으로써 환대의 역동성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환대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서 발원한다고 할 때 그 실천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환대의 존재로 빚어나가시고 또 환대의 공간인 성령의 집, 예컨대 교회에서는 뭐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잠깐 좀 더 내용을 더 얘기해 보자면 그게 잘 드러나는 교회의 예전이 바로 이제 성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이건 책에서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에 관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대가 이제 일종의 흐르는 것이고 그 흐르게 하는 역할을 이제 성령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읽었을 때 제가 이해했던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하시는 방식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관여하고 자리를 내주고 존재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 모양이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 존재론적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저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내가 환대를 할 수 있나 없나라고 하는 그 기로 신앙의 기로 속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환대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힘을 성령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저는 했다고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이해를 하셨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형성해 가시는 것이죠. 요즘 환대라는 말이 좀 냉소적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좀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뚜렷하게 내가 이 사람을 환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환대라는 말이 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낭만적으로 좀 해석되는 경향에 와지는 폐해 같은 것들도 있고 어쨌든 환대가 쉽지 않은 거는 맞고 뭐랄까 냉소적인 반응으로 좀 해석되기도 하는데 저는 네. 사실 그런 반응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데 예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표현인데 현실에서 불가능하지 않냐, 이상론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자도 책 서두에서부터 네. 환대를 주제로 다루는 일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네네네.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썼냐? 그럼에도 책을 쓰게 된 거는 네. 이제 삼위일체, 저자가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환대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자신은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신학자로서 여기에 기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이제 끈질 꾸역꾸역 이렇게 이제 책을 써나가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자는 책을 쓰는 내내, 진혁 교수님이 책을 쓰는 내내 환대를 문자로 다루는 건 비교적 쉬워도, 왜냐면 우리가 뭐 문자로 다루는 건 쉬우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라는 거를 당연히 책 쓰는 내내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책의 필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 환대 자체가 지닌 폭력성도 언급을 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 그 기브아에 거류하던 노인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의 소중한 여성들을 내어주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인데 그러니까 환대하기 위해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상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모종의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크고 작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그러면은 솔직히 저자도 책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환대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를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특별히 책 내내 나타나기도 하고 6장에서 좀 더, 마지막 장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바로 책임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자는 이 말을 이제 보네퍼를 빌려서 말을 하는데, 타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근원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보네퍼를 빌려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타자를 환대하는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 죄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환대하기 위해 다른 폭력을 감행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타자의 자리에 설 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요건 이제 책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컨대 내가 고통받는 노동자 혹은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을 하고자 목소리를 내다가 흔히 집시법이라고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그렇게 됐던 거, 지금도 이제 크고 작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집시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래야 하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할 정도로 절박한 거죠.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의식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조적 악이 발생하고 또 일종의 제도가 약자를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누군가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을 하고서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책임의식을 발현을 하면서 내가 죄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아까 질문에 대한 사실 뾰족한 답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저자는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환대가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가치로서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마무리를 해요.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셨네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들어보니 꼭 해야 할 말은 또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이 책을 좀 누구한테 추천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요. 아이요? 환대하는 사랑의 힘을 좀 일찍 누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아이가 말은 하나요? 첫째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딱 그리스도인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 현실적 상황 앞에서 고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많은 세상인데 고뇌한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께 딜레마를 더 제시하려는 건 아니고, 오히려 환대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선물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정치인 혹은 행정가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환대가 단순히 개인 윤리에 머물러서 개인에게 부채의식만을 가중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어야 우리 삶에서도 이웃을 돌아볼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적 책임에 대해서 꼭 신학적으로 근거를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신학적 근거가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 바깥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행정가 가운데 기독교인이 은근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뭐 환대를 마음속에 품고서 활동을 하면은 더 좋은 제도들이 나타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분들께 이게 왜 좋은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들에게는 좋은 선물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났는데, 저희 얼마 전에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북토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거기 오신 한 분이 굉장한 이렇게
부채의식으로 환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되게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환대가 너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부채의식에 좀 시달리고 계신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들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교회에 내가 그 환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가닿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한 신앙인들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책 보시면 내 환대가 어디에 머물러도 되는지, 그리고 내 환대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그 진포 좀 알 수 있는.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계신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채의식, 그러니까 일종의 양심에 좀 더 자극이 되는 부분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내나가면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신간 환대신학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환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길에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간단히. 세상 살기가 참 힘든데 환대까지 챙겨야 하냐 라는 물음을 무릅쓰고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실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모호한 환경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딜레마가 하나 둘씩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서,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를 환대하시는지, 동시에 우리를 빚어나가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위로의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될지 제가 감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읽고서 반응하고 고민하는 여정이 분명히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